틀어주십시오. 네,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분들이라서 모르실까봐. 예, 보신 것처럼 추수 때가 된 보리입니다.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 새소리도 들으셨군요. 또 한 가지는 보리 안에 우리의 양식과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보리를 통하여 양식과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일까요? 사실 보리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고안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맥추절이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주목할 건데요, 뒤에 나오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추수감사절. 가을 끝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맥추절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다른 이름 표현이 나오죠. 먼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수확,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보리가 적어도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전반기에 제일 먼저 파종하고 거두어 드리는 첫 번째 열매로서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름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7절이라고 했을까? 6월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6월절 후 7주간이 지난 바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킨다고 해서 7주간,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 곱하기 7, 77절, 그리고 50번째 날, 오순이죠. 오순 50번째 날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다른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의 특징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예요.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8일 뭐 이런 식으로 길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고, 특별히 이날은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절기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맥추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연결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요즘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상황 속에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게 안 보이죠. 일단 가장 큰 걱정, 근심, 두려움, 아픔이랄까 고난, 그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영역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어떤 그것과 관련된 결과가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달리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비롯한 모든 감사절기는 은혜로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틈에서 피어나는 인식입니다. 알미입니다. 깨달음이고 발견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들을 다 거기에 놓아두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나 큰 성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펼쳐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어떻습니까? 또 숨을 쉬고 산보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무슨 일이든 내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몸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받은 것을 받은 줄 모르는 마음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자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것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점이죠.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보면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감격했어요.
정말 그 노예의 처지에서 내가 벗어났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충분히 다가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힘들 줄이야 몰랐다. 하나님이 왜 우리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7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뒷부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맥락일까요? 지금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여기 그와 같이 뭘 가리키죠? 앞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죠.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도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될 그 알 수 없는 그 민족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민족들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니까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애굽에서 기적으로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그들의 손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의 미래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구원의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말씀, 미래에 대한 이 위로의 말씀, 책임지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죠. 왜? 알지 못하는데, 과거를 기억 못하는데.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와 또 힘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뛰어나서 재능이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많은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재능도, 지혜도 다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내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처방이죠. 하나님을 위한 처방이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절을 지키는 동안 누가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감사의 마음을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련이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그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을 받은 줄 알 때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반응이 아니죠.
진짜 감사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요, 어두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감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감사는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고통을, 그 문제를 달리 보고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맹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 기도는 단순히 맹인이라서가 아니죠. 영적인 눈,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받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 시간, 그리고 존재 자체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가족, 친구, 건강, 시간 당연한 것입니까? 어제 우리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가서 같이 또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요. 이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영아부 징그러운 거기 말고 그렇죠? 요 제일 어린 우리 꼬마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누가 과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자녀들의 그 모습, 그 존재, 그야말로 기적의 실체예요. 은혜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고 그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인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뭇잎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달나라가요, 굉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아무리 날뛰어도 나뭇잎 하나 저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선물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섬김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는 이 말씀, 그 이유를 조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여기 담겨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뿍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대안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작은 것들, 큰 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감사를 계속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다시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모든 관계, 거기에 이 감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그 관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깝게 회복시켜줘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왜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일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요,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에 빠뜨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자격이라고, 실력이라고,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 모두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말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거의 출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그분이 처한 상태나 환경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 눈에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상황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들의 입술에서 이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중심에 감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 마음에 가득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고 어두움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의도적인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여기는 의도적인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한 일 3가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3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하루를 깊이 돌아볼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되게 우리의 긴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감사거리를 찾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뿍 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혹은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잠이 그야말로 꿀잠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는 중에 이런 모습도 보일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그렇죠? 마음이 누군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순간들, 또 내 숨소리, 물 한 모금 마신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말 복된 것은 무엇일까? 그런 작은 것들을 기억해내는 내 마음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영혼의 면역력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을 갖게 돼요. 강한 내면이지. 흔들리지 않는 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내 모습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힘들죠. 너무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있을 때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 강인함을 우리가 내면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사할 이유와 힘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비교는 기쁨을 죽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죠. 아니, 파괴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로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괜찮다, 충분하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말고 꼼꼼히 하나하나 다 걱정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는 것이 어렵고 생존하는 것이 없고 어렵고 승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괜찮다는 것, 충분하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잊게 됩니다.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진실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내 삶을 누가 책임지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와 또 안정감과 또 감사를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많이 차 있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당연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매일 매 순간 연습해야 하는 일종의 훈련이고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영혼의 습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지치죠.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아픕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맥추절을 혹은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며 그 선택은 우리를 빛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사실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방이 무엇입니까?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또 주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승리하라.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발견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는 그 안내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숨을 쉬게 돼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맥추절을 당해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아무리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동안 안 보이던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 여기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죠.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발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평생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누구나 믿음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절로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까? 바로 거기에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상황들, 문제들, 자연 모든 것을 보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모습, 이 정체성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감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 있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끽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올려드립니다.